할렐루야. 네, 이렇게 오늘도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다소 이상한 인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이상하죠? 예, 제가 봐도 좀 이상합니다. 네, 방금 회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인사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한 가지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회개가 필요합니까? 참된 회심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에게 회개가 필요한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회개 필요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회개는 필요 없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회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스스로 가진 이후로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의 말대로 한 번 받은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백성을 내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시죠. 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는 백성,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그 백성을 지켜만 보고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죄로 돌아가는 백성의 발길을 어떻게든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 백성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너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는 잘못된 자리야. 너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는 죄된 자리야. 이걸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뜻 앞으로 나오게 하시며 그 뜻 앞에 자복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누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3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 자신이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멘. 다윗은 자기가 죄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여 이 죄에 머물며 죄를 즐기고 있을 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셔서 메마르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듯 하나님은요, 한 번 베푸신 구원을 걷어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 죄된 자리에 머물며 다시 그 죄를 즐기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짓눌러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짓눌러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복하게 하신다. 성령을 통하여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머물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은 그 죄에 머무는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자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날마다 회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네, 앞에 띄워주시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허물과 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둘은 사실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도 굳이 구분을 하자면 허물,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죄, 이것은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책임,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저질렀다, 허물. 사람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튼 죄이든 허물이든 이것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죄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실수로 짓는 죄, 어떤 죄이든 간에 그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를 짓고 웃는 사람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을 수 있어도 마음은 웃을 수 없죠. 특히 신자라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요?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 날 내버려 두지 않아요. 특히 신자의 마음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렇듯 죄를 지으면요, 불안해요. 근심하게 됩니다.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안색이 어두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행복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행복함을 누리며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복은요, 마음속에 있는 죄를 숨기기 위한 간사함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누리게 되는데요. 본문 2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죄를 숨기기 위한 간사함이 없는 자,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가 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간사함이 생기죠. 교활함이 생깁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교활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죠. 밧세바와의 간음을 하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간음했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로 그 최전방으로 밀어 넣어서 죽이죠. 이렇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자신의 죄를 덮었습니다. 다윗이 원래 이렇게 교활한 사람인가요?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교활해지고 간사해진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은 그 죄를 감추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사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니까 비열한 방법들을 쓰게 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설교전집 시편 1권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교활함에 대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죄를 직면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 죄를 지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설교를 들으며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어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든지, 그리고 그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든지 교활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합리화하는 그런 것들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죄의 전곡을 찌르는 주제를 회피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고치려 하면 은연중에 그 주제를 쓱 다른 주제로 돌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게으른데 누군가 그 게으름을 다루려고 하고, 심지어 말씀이 나의 그 게으름을 다루려고 하면 핑계를 대버리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죄를 회피하려 하는 것, 이것도 죄의 교활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듯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활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개하지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합리화를 스스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는데요,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부자의 집에 가난한 자가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자를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누굴까요? 다윗이고요. 양을 빼앗긴 가난한 자는 우리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흥분을 해가며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죄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발노발을 했죠. 분명 다윗은 그 부자보다도 더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선 관대합니다. 부자에 대해선 아주 악한 인간이다,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합니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는 죄의 교활함, 간사함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에겐 간사함, 교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지으면요, 정죄함이 있습니다. 죄는 절대 그냥 덮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정죄라는 말은요, 죄인으로 정하고 벌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 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도 모른 채 하고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죄를 보지 않고 지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머물며 죄를 즐기는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밭을 뺏겠다고 이세벨의 주도하에 그 밭을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아합은 그 빼앗은 포도밭으로 자신의 정원을 만들겠다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죠. 그러나 아합은 그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세벨과 함께 멸망했죠. 그렇듯 죄는 반드시 정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의 정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졌고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겐 정죄는 없는데,
그러나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그 의인된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성령이 근심하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두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짓누르신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희는 그렇죠. 죄를 짓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을 거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하며 지나가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죠.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한 죄에 대한 근심은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죄책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물론 그 죄책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뎌질 수는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책감은 무뎌질 수도 있어요. 양심에 화이 맞았다라고 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책감은 죄가 해결되어야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해질 수 있는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나를 점점 더 간사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는가?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죄사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다윗, 당신이 대발노발한 부자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어설픈 핑계를 대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필 그때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핑계에 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중요한 건 그 뒤죠. 그랬더니 다윗은 원래 이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사죄를 선포하시죠.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뿐이고, 그 말씀으로 죄를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죄가 막 휘젓고 다니던 그 불안과 염려와 간사함과 죄책감이 사라지고 평안과 안식,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시고요,
죄를 고백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그 뜻 앞에 자복하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리고 죄로 인해 누리지 못하던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무궁무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보시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 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고, 돌아오게 하는 거고, 깨닫게 하는 거고, 회개하게 하는 거고, 다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극진한지 알 수 있는데요. 아들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임종이 오기도 전에 유산을 막 요구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탕자가 갈 데가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만 먹는 그런 처참한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후회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그런 심정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 탕자가 그때 돌아갈 때 어떤 심정을 가졌냐면요, 아버지가 다시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겠지? 이런 심정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요, 나를 그냥 종으로라도 좀 써달라고 하자, 이런 심정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집에 딱 도착해서 아버지를 딱 마주하기도 전에 아버지 어떻게 하시죠? 달려 나오세요. 달려 나오셔서 아들이 자신의 죄를 입으로 꺼내고 고백하기도 전에 그 아들의 마음을 알고 환대해 주십니다. 물론 고백했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무궁무진한 긍휼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들추어내실 때, 회개하기로 이끄실 때,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니 죄 용서를 받는 방법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거든요. 두려워하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두렵거든요. 보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고백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특히 신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종일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계속 우리를 지적하고 성령은 우리를 계속 짓누르십니다. 여러분, 근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색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뼈가 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몸이 병들게 되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누르시는 거예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고 막 회개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그 죄를 고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지나가게 되면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짓누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서, 그러니까 죄를 다 토해낼 때까지 짓누르시고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덮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르셔서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누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 절대 아니죠.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죠. 여러분, 죄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이 있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세요. 죄는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해서 우리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자복할 때까지, 죄를 토해낼 때까지 누르시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친구는 듣기 좋은 말보다 도움이 되고 필요한 말을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눌러서라도 그 죄를 토해내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죄를 들추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실 때, 오늘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직면하게 됐을 때 회피하거나 덮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만 참된 위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그러니까 회개할 때 얻는 복은요,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게 죄사함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자복하는 백성은요, 홍수가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안정감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안정감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만이 날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이 신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안정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어떤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죠. 안정감 있게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죄를 들추어내시고 깨닫게 하실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안정감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모른 척하거나 덮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구나 하며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안정감 있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짓는 날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회개했습니까? 어제 저녁에 했다 하시는 분 주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이거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네. 단 하루도 죄를 안 짓는 날이 없죠. 심지어 우리는 정말 무서운 게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회개는 매일 해야 합니까? 한 번만 해야 됩니까? 매일 해야죠. 그런데 하루도 죄를 안 짓는 날이 없는데 일단 저부터 회개를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는요, 신자가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믿음도 있어요. 믿음과 회개로 시작되었는데 아무도 회개를 하지 않고요. 아까 다윗 기억나시죠? 오히려 그 부자를 손가락질했던 다윗. 그게 저와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대 죄에 머물고 있는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짓눌러 그 죄를 토해내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겠죠. 그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토해내게 하실 겁니다. 하여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매일매일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먼저 나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씀 앞에 나를 먼저 세우고 내 죄를 다 토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그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나의 죄를 들추어내고 회개로 이끄실 때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죄를 고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리며 나날이 영광스럽게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